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우리 읽을 때 다 읽어서 제가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자가 누구와 싸움하고 있습니까?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과 좀 무서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게 된 그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도 싸울 때는 서로가 어떤 그 이슈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 장난감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슈가 없는 싸움은 없습니다. 다 그만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싸우겠죠. 우리 여기 보면은 영과 싸우는 그런 우리 여자의 후손이 여기 나오는데요. 오늘 계시록에 보면은 도대체 이 아이와 용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이 17절에 보면은 이 용이 그 예언의 그 말씀하기는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여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여자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 확실하게 싸우는 그런 그 쟁점을 우리가 알려면은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함께 이렇게 합본을 해서 묶어서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은 그런 어떤 주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이 여기 다니엘 7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군대의 주제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작은 뿔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가리키고 있죠. 이 군대의 주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2장에는 아이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성소를 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헐고 있다 그랬습니다. 헐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지금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신데 그 공격하는 목표는 예수님이지만 그 방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3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징벌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여기 성소를 공격하는 것이 여기 이제 보니까 성소와 백성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여기 성소와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을 보면은 바벨론이 그 이제 무엇부터 부수기 시작하냐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부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쳐들어가서 이제 그 성전을 그렇게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자기의 그 믿는 그 이 신에게 거기에다가 이제 두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잡아갑니다. 성소와 백성이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성소와 백성입니다. 백성을 공격하는 이유는 여자가 그 백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자는 교회를 표상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랬죠.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가 백성과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백성을 잡아가는 일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시아를 통해서 북방에는 11지파를 다 잡아가잖아요. 어느 지파만 남습니까? 남방에 유다 지파만 남습니다.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남겼어요. 남은 무리예요. 근데 유다 지파를 남겨둔 이유는 그 유다 지파가 성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소를 가진 백성이에요. 성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성소를 공격하고 백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방향이 예수님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언제나 성소와 그 백성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탄은 집요하게 그래서 이제 백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격이 그리로 계속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짐승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성소를 회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성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대쟁투의 이슈가 우선 우리가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를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성소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9월의 그 모든 그 마스터 플랜이 그 성소에 너무 잘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남은 백성들은 하늘 성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 성소를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는 그 이유는 하늘 성소를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성소의 진리를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남은 자손에게 오늘 우리 과정코에도 배웠습니다만 2300주여진이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것을 깨닫고 나서 태어난 이 탄생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무리가 거기서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잘 아는 백성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야 합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폈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빛의 옷이 벗겨졌을 때 최초로 짐승을 죽이는 일이 시작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슬픔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정말 최고로 그 아픔을 경험했고 또 그가 자기의 자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의 설교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그가 보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죄를 지었지만 죽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천년이 넘도록 살면서 사람이 죽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것도 보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에 관영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담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연수를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물론 100세 이상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수명이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몸이 이렇게 늙어져 가지고 자꾸 몸이 아파지는데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수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무한정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참으로 보기가 그러실 거고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너무 고통이 심한 사람들은 의식을 잃어버려요. 우리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크시면은 잠을 재우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작은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을 보시고 미리 잠재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잠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한이 우리에게 다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인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도 괴로운 일이지만 사람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키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개혁성경에는 이제 화영검이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 이제 개혁개정편에는 이제 두루 도는 불칼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래서 이제 이 화영검은 이 그릇 천사를 말하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룹은 무엇이냐면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룹 천사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속죄에서 위고 증거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기 이 그룹 천사가 나타난 것은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가리키죠. 그룹 천사가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가 그 밑에는 법궤가 있고 거기는 십계명이 들어 있고 겉뚜껑은 속죄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상징된 곳이죠. 속죄서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으려면은 법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용서받는 일은 사실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 대속죄일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뜰에서 그 희생 제물을 이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이제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위에 7번을 뿌렸습니다. 그래야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그 피가 없이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법의 요구대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속죄소다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죄를 속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빛의 영광이 속죄소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걸 쉐키나로 그랬죠. 쉐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지성소에 이제 그 쉐키나가 이제 있게 되면서 큰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쉐키나죠. 지성소 법궤에 나타났으면서 또 외형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도록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것이 구름으로 바뀌어져 구름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쉐키나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백성이 이제 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그렇게 이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는 그 큰 이 세상에서 아주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죠. 성소가. 거기 안에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막으로 다 둘렀어요. 막으로 둘러서 그 안에를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만 했어요. 죄를 방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피로 다 그 죄를 방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뒤덮인 세상에 그 성소, 그 크기만큼의 평수에 세마포로 이 표상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소독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성소에서 이제 거하시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빛이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영검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천사가 화영검을 가지고 내쫓는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바른 것은 아니에요.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쫓아냈죠. 쫓아냈을 때 그 화영검은 쉐키나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영광이 있는데 그룹 천사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그 길로 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보호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도록 보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났지만은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소를 통해서요. 원시 성소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그 길로만 갈 수가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쉐키나가 있었을 때 비록 거기서 나왔지만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에 보존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가 바로 성소,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나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부조들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때는 성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소예요. 그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고 생명에 이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면은 사탄이 그 모든 공격에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사탄은 가짜 성소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위조품으로 만든 그런 제사법이 참만 이렇게 피로 다 돼지 피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흉내 내가지고 모조하지 않습니까?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그 신부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신부는 영어로 프리스트를 했어요. 제사장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즙을 따르고 신부가 축도하면은 그 진짜 피가 돼야 되니까 피가 돼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축도하는 순간 그 포도즙이 뭘로 변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화채살이라고 그래요. 떡도 축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살로 됐다 이게.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에서 그렇게 제사했던 그 제사를 아주 상당하게 저희 이방의 종교 개념으로 바꿨어요. 거짓 제사. 그렇게 해서 성소를 공격한 것입니다. 사탄은 제일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율법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은 그분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보면은 계속 성전을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주제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솔로몬 때에 성전이 다 회파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 말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와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회방을 받습니까?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그 겉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뭐 못하게 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랬죠. 그러나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이 처음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지어진 성전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쉐키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법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부터 쭉 지어진 이 성전의 내력을 보면은 법궤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할 때는 아주 그야말로 진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의 영광이 나중 지은 성전보다 영광이 그만 못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그런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더 크게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이 성전에 오셨고 그 마당을 밟으셨고 그분이 성전 그 자체이시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4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무슨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는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것은 성전된 자기를 가리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을 때 그러나 결국은 사탄이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동원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성전을 헐어버리죠. 참된 성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서기 70년에 성전도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남은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부했을 때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회파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론 그 전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성전 시대는 끝나버리죠.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제물을 직접 피를 가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의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것의 그림자인 지상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봉사가 성소에서의 봉사에서 이제 지성소의 봉사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때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성소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의 지성소에 그 봉사를 알게 되면서 탄생된 백성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지상 성소에 있는 표상만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속해 있지만 하늘 성소의 질을 깨닫지 못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남은 백성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 성소의 기별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은 그 이상의 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우주 온 거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그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계명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늘 성소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명을 동시에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가장 큰 빛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 성소의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미사예요. 오늘 미사를 통해서 사는 많은 그런 천주교회가 그렇게 거짓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까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의 성소는 다 회파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것은 사탄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죠.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소를 가진 참 백성이 남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 조사, 심판, 그 외에 마지막 때 일어날 그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 그리고 또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안식을 회복하는 백성이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창조와 예배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은 경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특별부활에 참여할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부활.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 가운데 특별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 가운데 특별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지적인 그런 깨달음과 신앙적인 그런 체험이 있는 백성 중에 비록 그 야곱의 반란을 통과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특별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저는 엘렌 지 화이트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엘렌 지 화이트는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고 안식일지를 깨닫고 세천시킴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윌리엄 밀러는 저나 그렇지 못했죠. 윌리엄 밀러는 안식일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런 백성들이 대정투의 책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성소의 진리를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안식일 진리를 회복하는 데에 함께 동참한 그런 마지막 특별한 남은 무리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참 제가 여기 보면은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순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투쟁의 역사였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시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경제입니다. 경제. 이게 참 경제가 참 요즘 우리 각 나라마다 사실 경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경제 패권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사고 팔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된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것을 아마 사탄이 그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계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칼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화형을 시키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인권을 유린한다고 좋은 소리를 못 듣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뭘 가져가는가? 경제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 가지고 안 합니다. 뭘 가지고 하냐면 경제를 가지고 하겠다 했어요. 참 우리가 이것이 실감이 되는 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이냐 예배냐 결국은 그렇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제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죄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거래가 끊어질 때, 매매가 스톱이 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여기 보면은 그들을 먹이신다. 그들의 양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